출애굽기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 볼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지금 50문 넘게 이렇게 왔는데 소요리 문답을 살피면서 여러분에게 뭐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 또 깨달아진 바가 되고 또 새롭게 아는 바가 있는 그런 시간들인지 잘못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내게 있다, 또 이런 것은 내가 깨달았다, 이런 것은 내가 몰랐는데 알아서 내가 이렇게 내 신앙생활을 고쳤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와 함께 좀 나누시고 교제하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이제 십계명을 이제 살펴보는데요.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구원받은 후에 시내 산에서 받은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여금 지키라고 주신 법이다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1계명이 나오는데요. 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20장을 펴셨으니까 20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 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예배의 대상은 참되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2계명을 우리가 오늘 이제 볼 것인데요. 2계명은 예배의 방법, 하나님이 참된 예배의 대상이시라면 그 예배의 대상을 향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거냐, 이걸 배우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자연스럽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 방법과 형식을 알 수 있는가?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는 그 방식과 방법을 가르쳐 주실 때 알 수 있다. 그럼 모른다는 얘기를 어떻게 설명을 제가 드렸냐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만든 게 뭡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아피스 이렇게 부른 것도 아니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했으니까 다른 신을 섬김으로 계명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했는데 그렇게 섬기고 절했기 때문에 그 계명도 어겼다. 그래서 이 계명에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요? 사랑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랑해야 될까요? 상대방 중심으로 사랑을 해야 될까요? 상대방 중심으로 사랑해야 되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을 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실상은 상대방에게 엄청 많은 고통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내 중심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을 해야 돼요. 내 방식대로 또 내 욕구대로 이렇게 사랑을 하는 것은 내 욕구 충족은 되고 내 만족은 될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조금도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보죠. 왜 나는 그렇게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내가 사랑을 했는데 당신은 그렇게 짜증을 내냐? 왜 기분이 그렇게 안 좋냐? 그렇게 얘기하죠. 이유는 딱 하나 있죠.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의 사랑을 하지 않으니까. 이쪽에서는 사랑을 열심히 하고 정성을 다 기울였다고 하는데 그게 감동도 안 되고 그게 우리 기독교 용어로 얘기하면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죠. 가정에서 부부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아요. 제가 많이 보지만 분명히 남편이 아내를 극진히 사랑한다고 합니다. 막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막 열심히 한다 그래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아내가 좋다 그럴까지만 그런데 그 아내가 대단히 싫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청소를 하지 않거나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빨래를 하지 않고 남편이 원하는 방식으로 빨래를 하고 남편이 원하는 방식으로 청소를 하면 아내가 도와주는 것 같은데 그게 아내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죠. 여러분, 갈등의 대부분의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데 갈등의 이유가 있지 않고 사랑은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하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나 사랑하지 않는가? 사랑한다 그래요.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사랑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아주 팽팽한 갈등이 있고 긴장이 있어요. 왜? 두 분 다 사랑은 하는데 왜 갈등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내 방식으로 사랑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 갈등이 사라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죠. 어떻게 사랑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을 따라서 내가 사랑을 하면 이 갈등은 사라지고 화목해지고 진정한 사랑이 소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상담학을 하거나 이렇게 배울 때 꼭 이거 하나 배우거든요. 책 한 번 읽히고 검사하고 사랑의 5가지 언어 얘기 꼭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언어를 아시는 것도 참 좋은 얘기예요. 사람에게는 각자의 언어가 있다잖아요. 그게 5가지 언어인데 인정하는 말, 내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다. 무슨 말이냐면 참 당신 멋져요. 당신은 훌륭해요. 당신이 이런 걸 해낼 수 있다니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면 이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내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 아내가 남편이 늘 함께 해주면 시장을 갈 때도 내가 따라가 줄까? 하고 따라가고 쓰레기 버리러 이렇게 아파트 아래 내려가면 여보 내가 들고 따라가 줄게. 이렇게 함께 하면 늘 식사도 함께 하고 그러면 뭐 남편이 청소를 안 도와주고 뭘 별 안 해도 함께만 해주면 아내가 너무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봉사 막 설거지 해주고 청소 막 이렇게 남편이 해주면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행복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잡고 이렇게 걷는 것, 어깨동무하고 걷는 이 스킨십 이것을 이렇게 하면 그렇게 아이고 수고했어요 하고 포옹해주고 안아주면 더 이상 말할 것 없이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물해주는 사람. 제가 언제도 이런 얘기 했지만 제가 상담학 석사 공부를 할 때 성남에 사는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 부인이 권사님인데 권사님의 언어가 선물이에요. 근데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뭐냐면 그릇이요. 그릇. 그래요. 그릇은 또 비싸잖아요. 그냥 그릇이겠어요. 시장에서 파는 그릇이 아니라 그냥 아주 명품 그릇이겠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좋아하는 언어를 가졌는데 막 인정해준다. 좋아요? 안 좋아요. 나는 막 봉사를 좋아하는데 스킨십 와서 해준다. 좋아요? 안 좋아요. 뭘 모르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언어를 모르고 내 중심으로 내 방식으로 사랑하니까 나는 열심히 사랑하는데 여기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보통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예배라고 다 예배는 아니죠. 아까 얘기 드린 거죠.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낸 신이다 하고 화목제를 하고 막 펼치고 막 춤을 추고 난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주일 낮 예배 순서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건 무슨 의미일까? 왜 이런 순서대로 순서가 정해졌을까 하는 것들을 요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눠, 왜 이 당구장 표시, 이 중요하다는 참고 표시는 예배기도, 찬송, 신앙고백, 성시교덕에 딱 붙었다가 쑥 사라지다가 저기 찬송, 축도에는 왜 중요하다는 참고 표시가 점점점 붙었을까? 여러분 얘기했죠. 왜 이게 붙었는가? 그죠? 일어서라는 건데 왜 일어서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죠. 왜 신앙은 고백하며 왜 성시교독은 있는가? 왜 헌금은 있는가? 왜 설교는 하는가? 왜 축도는 하는가? 이런 의미들을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그 원리, 여러분이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를 읽어보면 예배의 끝은 무엇으로 마무리하죠? 반드시 제사장의 축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예배는 언제까지 있어야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기서 축도가 있을지어다 하고 그 축복을 받아야, 축복 기도를 받고 나야 예배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밥 먹으러 가야 되겠다야 하고 축도 전에 나가면 이 사람은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반드시 어느 시간까지 있어야 돼요? 축도까지 딱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렸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기회에 내 예배 자세, 예배의 마음 태도를 점검해 보면 내 예배를 다시 한번 추스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 방식은 무엇인가? 50문, 51문 또 이렇게 이제 배워가고 또 52문에서 부연 설명을 우리가 들을 건데요. 분명한 사실은 예배에는 누구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면 철저하게 누구를 높이는 것이다? 하나님 그분을 막 높이는 거예요. 실상은 이제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 막 이렇게 박수를 치잖아요. 박수를 치는데 저는 그 박수를 허용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신을 알고 치셔야 돼요. 이들을 격려하는 박수는 아니에요. 제가 박수를 허용하는 것은 그 박수는 이 찬양을 받으실 그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박수를 허용하는 것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기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박수 쳤으면 지금까지 내 박수는 어떤 실패한 박수예요. 와,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손바닥을 치며 만민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손바닥을, 그래서 찬양을 할 때, 그죠? 누군가가 여기서 헌금송을 할 때 박수를 친다면 그 사람이 잘했다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고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고 박수를 치는 것은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대상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우리 교회가 가장 웅장하게 드릴 수 있다면 가장 웅장하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그분의 격이 있으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격에 맞춰서 가장 웅장하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엄숙하고 가장 경건한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모든 것을 갖춰서 그 하나님께 쫙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제 51문, 52문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51문 자 읽으면 여러분 51문에 대한 답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51문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상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여러분 성경을 펴셔보시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세 가지 것을 금해요. 세 가지 것을 자 어떻게 금하는지 자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여기서 두 개는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어떤 거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것은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하지 마라? 5절에 절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 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그래서 형상과 우상을 만들면 안 되고 그리고 절하면 안 되고 섬기지 마라. 이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계명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합당한 그 예배 모범을 여러 가지로 이제 살펴보았는데 이 계명에서 지금 오늘 살피는 것은 금하는 것. 예배에서 금하는 게 뭐냐? 형상화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형상화하지 마라. 가장 지금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형상화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들 안에 가장 쉽게 허용하고 있는 형상화되어 있는 것 두 가지라고 제가 얘기하면 되겠네요. 두 가지가 뭘 것 같아요? 하나는 십자가일 수 있어요.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를 여기 안 걸죠. 통합 측이나 감리교나 이런 데는 이 십자가를 걸어요. 그리고 뭐 파란 천을 걸었다가 보라색 천을 걸었다가 절기 따라 거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는 안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인간은 어떤 형상을 딱 만들어서 걸어놓으면 그 걸어놓은 그 자체의 의미를 깊이 부여하고 그것을 신성화하는 그 지혜성이 우리 안에 확 발동이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걸지를 않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의 큰 이유예요. 또 하나 뭐예요? 형상화하지 않아야 되는데 형상화하는 거 있죠. 그 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초상화. 이건 많이 허용하는 의미가 있는데 개혁주의에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거 허용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 백화점 같은 보면 예수님 근데 예수님 얼굴이 다 같아 틀려요? 다 틀려요. 그죠? 다 틀려. 그런데 여러분, 딱 얼굴 사진이 있으면 저분이 예수님인데 하고 그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예수님을 그려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오늘 이 계명에서 형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우리에서 다 이렇게 물리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으로 보셔야 돼요?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무엇으로? 믿음의 눈으로. 성경 안에 계시된 그 예수님의 행적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말씀한 우리 인간의 욕망 속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욕망이 크죠? 보려고 하는 욕망이 커요. 뭔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한 거죠. 보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큰 게 아니다. 보지 않고 성경에 있는 대로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왜 우리 교회는 십자가 같은 거 안 걸까? 그리고 예수님의 초상화 그런 걸 이렇게 집에다 이렇게 탁 김일성 수령 막 걸어놓듯이 전두환 씨 걸어놓듯이 이렇게 걸어놓으면 된다 안 된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혹여라도 집에 있으시면 그걸 치우시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정상적인 성도들은 거의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아요. 만들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자꾸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뭐냐면 어떤 형상을 만들지는 않는데 형상을 떠올리는 것도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죠? 생각 속에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 막 그려진다거나 이런 것은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얘기를 할 때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존재와 사역을 쫓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지 형상을 그려가며 형상을 상상해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생각해내는 것
이것도 이 계명을 어기는 죄가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바른 이 예배를 드리려면, 바른 예배를 드리려면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형상을 만드냐 만들지 않느냐는 무엇에 연관이냐면 신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과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하라고 했는가에 대한 이 관이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이 신관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관이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요? 신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계시해 준 대로 믿으면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계시해 준 것을 뛰어넘어서 성경에 없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자기가 만들어내면 그건 성경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한 사람의 신관은 한 사람의 성경관이고 한 사람의 성경관은 한 사람의 신관이라는 사실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서? 자기를 계시하신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는 성경에 없는 것을 덧붙였던지 아니면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뭔가를 덧붙였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을 말하고 믿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카톨릭이죠. 카톨릭은 성경에 없는 하나님을 막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카톨릭은 거침없습니다. 카톨릭의 그 성당과 또 카톨릭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정교회 같은데 이런 데 가보면 아주 우상이 많습니다. 우상이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 골고다 같은 데 가보면 이 골고다가 이게 뭔가 가보면 정교회가 너무너무 많은 형상들로 치장을 해놔서 우리의 이 정통적인 장로교인들이 가서 보면 막 구역질이 납니다. 얼마나 역겨운지 몰라요. 다 형상만 해놓고 근데 거기에 와서 막 향을 피우고 막 빌고 묵주를 돌리고 복잡해요. 여러분 왜 그러는가?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됐는가? 어디에 영향이 있다고요? 그들의 성경관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를 못하면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모르게 된다. 그래서 성경관이 잘못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잘못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잘못되면 바른 예배가 아닌 성경이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는 그릇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릇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자, 52문. 자, 한번 다 같이 또 문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제2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며 우리의 소유자가 되시기에 하나님께만 합당하게 경배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고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이 계명을 주셨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계명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신다? 주권자가 되신다. 주권자가 되신다는 말은 모든 인류 역사 위에 그리고 모든 창조 세계 위에 누가 서 계셔서 하나님이 서 계셔서 그분이 주인 되시고 그분이 왕 되신 그 권리와 권한으로 이 창조 세계와 이 인류의 역사를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는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이요 인류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마땅히 경배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과 그의 피조물은 마땅히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어떠해야 된다? 경배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요. 두 번째 오늘 못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가 되신다 그랬어요? 소유주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소유물이 되시죠. 소유물이 되죠. 그러므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소유물인 우리가 마땅히 예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악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속량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샀다. 누구 것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 말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런 표현.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아까 고백했어요?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합당한 예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찾아서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신다. 그런데 오늘 20장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우상도 만들지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증오하는 방식이 뭐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상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에 절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자기를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용어죠? 사랑의 용어죠. 사랑의 용어죠. 근데 왜 질투하시죠? 당신에게 돌아와야 할 합당한 그 사랑이 남에게로 넘어갔을 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이죠. 왜 그러면 이 땅에 있는 피조물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그 사랑을 돌려드려야 되는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자고 죄로 인해서 타락했을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할 때 창조의 근본이 무엇이고 구속의 근본이 무엇인가?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사랑하셔서 구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쏟아서 창조했고 구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원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사랑해서 창조했고 사랑해서 구속했기 때문에 너희 또한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 나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하나님께 부어야 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피조물인 우리가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절하고 다른 것을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안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질투, 불이 확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질투는 어디에서 나오는 질투죠? 사랑에서 나오는 질투라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시는데 몇 대까지? 오늘 몇 대까지 내리죠?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3, 4대면 그 가문이 어떻게 되죠? 동강 끝나는 거죠. 가문의 역사 땡땡땡 종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3, 4대까지 벌을 내리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부모님이 죄를 지으면 무조건 3, 4대까지 그 죄가 내려가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이 죄를 지었어요. 막 무당을 데려다 놓고 막 푸닥거리라고 막 거기다 절을 하고 부모님이 막 절에다가 공양을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의지하면 몇 대까지 그 벌이 내려가요? 3, 4대까지 내려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하면 원칙적인 것은 가겠죠. 그러나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죠. 내가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3, 4대까지 내려가는 그 벌은 예수 안에서 끊어지는 것이 되죠. 그러나 여전히 부모의 죄를 그의 자녀들이 답습해서 짓고 있으면 3대도 가고 4대도 가고 5대도 가겠죠.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우상숭배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내가 주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 그 부모의 죄는 나와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다 하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근데 오늘 말씀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는 뭘 얘기하죠? 영혼을 얘기하죠. 1000대는 영혼을. 여러분, 계명을 그러면 누가 지킨다고 얘기하죠? 오늘 6절에서 계명은 누가 지켜? 우상을 섬기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나에게만 경배해라 하는 이 계명은 누가 지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떼어놓고 갈 수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없어요. 그죠? 계명을 지키는데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그럴 수 없단 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 계명인 나 외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이 계명을 어떻기 때문에 나는 지킨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킨다 하는 그 마음에 확고한 다짐을 여러분 꼭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계명, 우상 만들지 말고 형상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주권자가 되고 나는 너의 소유주가 되기 때문에 내가 정한 방법과 또 내가 가르쳐준 그 시간과 날짜와 그런 장소를 통해서 내게 예배해라. 특별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둘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우게 하시고 성경 속에서 그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서 바른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시마다 때마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